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찬양의 가사죠. 만사 형통 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니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이제 9번째 계명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거짓말하는 것이 더 나빠요? 도둑질하는 것이 더 나빠요? 엄마 생각에는 어떤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물어봐요, 사람한테. 도둑질하는 게 낫고 거짓말하는 게 낫고 물어봐요. 뭐가 더 나쁜 거예요? 네? 도둑질이 더 나쁜. 그렇죠, 엄마가요. 야, 도둑질하는 게 더 나쁘지. 그러자 아이가 엄마 틀렸어요. 엄마 틀렸어요. 거짓말이 더 나빠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봤어. 그때 아이가 대답해. 엄마,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서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는 다시 갖다 줄 수 있지만 거짓말은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은 돌려줄 수가 없어요. 뭐가 더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나쁘지 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거짓에 관한 것,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과 동시에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말을 사용한다. 말.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한다.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언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혀를 잘 사용하는 자, 언어를 잘 사용하는 자가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칫 이 말을,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독이 돼서 이웃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이라는 것은 바로 치명적인 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에드 샤케르라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흠집내는 것, 이것이 거짓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것, 이것이 에드 샤케르, 거짓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몇 마디냐 할까? 여러분, 우리 김혜원 권사님은 말씀이 거의 없으신데 보통 통계적으로 1만 마디 하루에. 그래서 이윤호 권사님 같은 경우는 한 3만 마디 할 것 같아요. 많이 하는 사람은 3만 마디까지 하는데 3만. 엄청나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근데 말 안 하는 사람도 거의 40마디 정도 한대요. 내가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루에 엄청난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내가 하는 말들을 대부분 기억을 할까 못할까?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 중에 자칫 내뱉은 말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때로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웃 간에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을 잘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언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 4, 1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3, 4, 1원? 말을 할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3번 정도는 생각해 봐라.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말하라. 이 언어라는 것, 말에 관한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언어의 위력은 아주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두 인간이 쓰는 언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원래 인간은 본래 거짓된 습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거짓된 습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거짓을 버려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믿고 사는 세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디 세상에 믿을 놈 있는가? 웃기는 말로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가던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뜨거운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 믿고 사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믿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아주 신중한, 진실하고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쓰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거짓 천지구나. 자기도 쓰면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바로 놀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정말 놀랄 일이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세상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왜 믿음이 중요할까? 이 믿음은 우리가 거짓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거짓말을 못하도록 자기의 혀를 지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꺼리낌이 전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특별히 내 입술을 통해서 지은 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처음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거짓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입술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입술들 모두 지우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부패한 마음.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삶을 때 뜨거운 물에 바로 넣지 않죠. 처음에 찬물에서 요일 수영할 수 있도록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수영을 합니다. 참 재밌구나. 그러면서 그 가마솥 밑에 서서히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그 물에 적응을 하죠. 물이 데워지면서 뜨거워지면서 자신이 죽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물 속에서 삶아져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거짓말로 시작하죠. 가벼운 거짓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다 결국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남들이 속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행위,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아시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아세요? 네. 예. 심심해서 늑대가 온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치죠. 늑대가 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허겁지겁 양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요. 그 모습에 양치기 소년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늑대도 안 오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뛰어오는 모습에. 그리고 얼마 지나 또 늑대가 온다고 소리치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늑대가 오는 줄 알고 허겁지겁 달려요. 근데 정말 늑대가 나타납니다. 늑대가 왔다고 소리치죠.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죠. 결국 그 양치기 소년은 그 양들을 모두 잃고 맙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너희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짓 증언도 역시 인류 시작부터 시작된 악한 마귀들의 유혹인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다.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이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특별히 말씀 가운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나옵니다. 잠언 25장 18절 말씀에도 자기의 이웃을 쪄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거짓 증언하는 것은 오늘 말씀 잠언 25장 말씀 보면 방망이와 같고 칼과 같고 뾰족한 화살과 같다. 이거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잖아요. 거짓 증언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방망이와 같고 칼과 같고 뾰족한 화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으로 여러분 방망이로 칼로 뾰족한 화살로 죽이는 것보다 입술로 거짓 증언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 말 잘못해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제가 처음에도 예화 들었지만 한 번 던진 말 이거 담기 힘들어요. 한 번 던진 말 주변에 언어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도 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이처럼 방망이와 같고 칼과 같고 뾰족한 화살과 같고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인간이 거짓말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인간이 원래 그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못해요. 가만히 보면 그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 마음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제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했을 때 이 거짓말의 유혹에서 쉽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담대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 증언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죄를 지었어도 정직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담대하게 정직함을 가지고 말할 때 마귀의 유혹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털어 가지고 먼지 안 나온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모두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거짓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한 언어 생활, 3, 4인원 말씀드렸죠. 신중하게 말을 해요. 신중하게. 그리고 교만을 마음속에서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대 포장을 합니다. 교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모든 사람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것이 또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일들이죠.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증언, 거짓말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거짓말은 중죄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심코 내뱉는 이 거짓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아주 큰 죄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어쩔 수 없기는 뭘 어쩔 수 없어요. 거짓말은 아주 큰 죄라는 거죠. 무디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아무리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네가 거짓말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네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라. 그랬다고 해요. 거짓말은 죄예요. 거짓말. 그냥 거짓말은 말 그대로 거짓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주 큰 죄로 인정을 합니다.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짓말에서 자유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일에 너무 간섭하지만 자신에 대해 충실하라. 자신에 대해 충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 사명 충실한 사람, 다른 사람 일에 크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말도 적게 하겠죠. 그죠? 자기 일에 열심히 인 사람, 꼭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일 꼭 감나라 큰나라 간섭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랬어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냐.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깐 참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잠깐 참고, 말을 적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거짓말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 여러분, 말의 전파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략하거나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그래서 비방할 때 그 말이 금방 돌아서 자격이 금방 돌아와요.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어떻게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네? 사귀지 말아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면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차단해버려. 전화번호 차단해버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뭐예요? 너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헐뜯으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어울려? 나가서 싸움 잘하는 애들하고 어울려? 누구랑 어울릴까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래야만이 그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다른 사람을 본받아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전도하며 사명에 충실한 자들과 사귀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응?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잘 사귀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야만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과 우리가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자도 거룩한 자가 되고 그 자도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들과 그렇게 만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헐뜯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 다윗은 그의 기도 가운데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입술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거짓 입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직한 입술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실하신, 정직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칭찬받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우리 입술의 거짓을 물리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입술로 변화되고 십자가 은총에 감사하는 입술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 입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오늘도 정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 9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술에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 말씀, 주님의 말씀. 귀로만 듣고 이쪽으로 흘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지런히 잘 새기고 잘 심어서 정말 이 말씀을 직접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거짓 증언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말하는 우리 입술이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처럼 정직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